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경고문 같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여기서부터는 private property라는 사인,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보게 될 때도 있고요. 비디오 같은 것들, 영화를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퍼블릭하게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문,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담뱃갑에도 항상 경고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딱 이해가 되는 경고문들도 있죠. 여러분, 이 경고문을 혹시 아시나요? 한번 이런 걸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경고문 같아요? 밑에 글씨가 있지만 그림만 딱 보면 곰에게 먹이를 주다가 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런 경고문이죠. 재치 있는 경고문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도 있더라고요. 실제 아마존에서 파는 경고문인데요. 여러분 보면 이 출입금지 경고문 중에 이런 영어 경고문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No trespassing, violators will be shot, survivors will be shot again.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출입하지 말라고. 만약에 출입하는 사람은 총으로 쏠 거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한 번 더 쏘겠다는 경고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꼭 들어오지 말라는 엄중의 경고겠죠. 보통의 경고는 그 경고문을 받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조금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의 경고문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재치 있는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아파트 같은 쓰레기장에다가 이런 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당신의 부모님 존경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답게 모아서 버려주세요. 가끔 여기 청소하는 놈이 막 버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 이것들을 보면 보통은 쓰레기를 막 버리는 놈들에게 쓰레기를 가끔 청소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실제로 중국의 어떤 대로변에 있는 집에 자꾸 담벼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우니까, 이 마을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마을인데요, 주인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어떤 분이 이런 경고문을 한번 써붙여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그 경고문을 듣고선 딱 써붙였는데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붙여 놨냐면, 이 담벼락에 있는 자전거들을 모두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아무도 그곳에 자전거를 세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고는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요, 방향을 틀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위협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경고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셨던 경고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경고들을 읽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시려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변화되는 것들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팔을 내 입에 댄다라는 표현은요, 그 전쟁이 났을 때 경고를 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대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1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곧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그곳에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곧 덮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과 또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경고의 메시지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됐던 이유는 14절 결론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내가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큰 성읍들을 쌓고 화려한 왕궁을 지은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했던 가장 잘못된 것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14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번역된 잊어버렸다는 말은 샤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항상 쓰던 물건, 원래 있었던 물건이 없어졌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항상 여기 있었는데 뭐가 어디 갔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잊어버렸다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임할 것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졌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8장의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 간구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겼고요,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선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처럼 여겼대요. 이 이상한 것처럼 여겼다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과 무관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모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이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죠. 그들이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 심판받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집을 결국 덮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집이 원수들에 의하여 회파당합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라고 말씀하니 그 위협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들은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이 교회 될 수 있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 백성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하루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남쪽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버렸던 이유가 그곳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빵,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미텐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한참 전에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교회도 많이 성장시키신 유명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회도 되게 크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 들었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그냥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이 진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그 뒤에 많이 안 하셨지만 제가 조금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는 없죠.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9시, 11시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 인간의 성공을 위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심리학과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곳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이교회가 우리 교회의 피워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견뎌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래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지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방이 다 삼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말씀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말씀이 없는 교회일수록 이 프로그램 했다 저 프로그램 했다 어떤 캐치플레이를 만들었다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하는데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서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성화지는 버려졌는, 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이미 다 버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성화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왕이 계시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려줄 사람을 찾게 되어져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을 쫓아가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들은 내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들을 알지도 못한대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지도자처럼 세웠던 사람들이 그들을 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와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나를 다스려주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짐을 계속 지어주고요, 결국에 쇠하게 되어질 것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왕처럼 여기고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데요, 그 조공이 점점 커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하기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위한 삶으로만 삶이 가득 차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들,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왕이어야 되고 지도자여야 되고, 엄마는 엄마가 뭐 남편이 해준 게 뭐 있다고 맨날 나가서 집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이 집에선 그래도 지도자여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왕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의 중직들이 왕이 되어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회복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교회도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내 영광과 내 기쁨,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신앙도 이제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그것이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는 이제 나를 위하여 외치고 소리치고 모이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의 진짜 왕은 누구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석 부목사 같은 사람. 그렇게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너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체적인 인간, 그 막 세상에서는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체적인 사람이 계속되면 주체사상, 그런 거 막 공산주의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인턴 사역자들이 이제 7월 달부터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부서들 약간의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어 가지고요, 온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인사들을 하고 좀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누가 고백한 거냐면요, 침례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처럼 여기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가라고 여겼어요. 그때 침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그분의 마음과 말을 나는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내 안에 있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들러리. 실제로 이스라엘 그 결혼식에 보면요, 신랑이 나아갈 때 친구들이 주변에 쓰는데 그 들러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도 있고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목회하셔야 된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목회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목회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쫓아가고 사람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그리고 나의 욕망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시는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참 하나님임을,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왕임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막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하나는 책임질게, 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도 사실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되었대요. 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됐다라는 말은요,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그릇을 깨버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도자기 굽는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장인들이 도자기를 딱 구웠다가 쓸모없는 그릇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버리죠. 마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앗수르를 섬기러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었다고 탄식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없어진 것을 보면 왜 탄식하고 경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너희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를 정말 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더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 땅에 교회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복음의 스피커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데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큰 성을 짓고 왕궁을 짓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큰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교회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 여러분, 날 그래도 주님 앞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신들, 예배들,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됨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내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덜 배웠어도, 내가 조금 외모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깨끗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죄악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안 더럽혀지려고 한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가 되셨던 간에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천국 환상을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우시야 왕과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든든한 백과 같았던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줘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성전에,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더니 이사야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정한 입술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셔서 그를 정결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실 때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성전에 계신 분이요, 탄식하며 외치시는 소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로 치달아가며 이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나를 위한 복의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결단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고요, 내가 해야 될 결단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달 반쯤 전에 저희 교회 5대 비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목장 안에 목자님들 중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목자일 지속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안식년이나 쉼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 시스템상 지금 새로운 가족들도 계속 오고 또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데 시간들이 걸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만이라도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 중에서 내가 완전히 목자로 서는 게 부담스럽다면 목자님이 목원으로 잠깐 6개월 1년 쉬시는 동안 내가 목자로 그만큼은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목자들이 좀 쉴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그걸 언제부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저희 교회 한 목장에서 한 성도님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대요. 그리고 자기 목자님에게 상의하고 자기들이 6개월간은 목자의 일을 대리하면서 목자님이 쉬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고, 한 달 전부터 그 목자님을 쉬시게 하고 지금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 그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죄악 가운데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러나 장차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꿈꾸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장차 이스라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는 것 같고 세상 속에 치여서 신앙도 너덜너덜해진 것 같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물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어떨 때는 되게 주책 맞아 보일까 봐 막 꾹꾹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너무너무 많을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봐도 이상할 때 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울면 좀 안 되는데 TV 같은 거를 보다가도요, 뭐 진짜 슬픈 장면을 보고 울면 그래도 감성이 풍부하다 그럴 텐데 전혀 이상한 걸 보다가 갑자기 막 울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본다든가. 근데 한 번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엑스퍼츠 오브 라이프 뭐 이런 건가 영어로 하면 우리 통역을 해서 TV 프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걸 보다가 어느 날요 혼자 막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한국 서울에서 명품 백이랑 옷만 수선해주는 전문가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명품들, 이 백이랑 옷 같은 것들을 수선하는 전문가인데요. 보니까 이제 옷들이, 그 다음에 가방들이 쫙 엄청 많이 밀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왔을 때 보니까 막 찌그러져 있고 구멍 나 있고 찢겨져 있고 막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닿기 시작하니까요, 막 현미경 같은 돋보기로 막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실 한 땀 한 땀을 다시 다 살리더라고요. 똑같은 실로. 그러면서 막 하고 나서 또 그 실이 너무 센 실이면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센 실과 헌실이 같이 있으면 장력이 틀리니까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실처럼 색을 내고 헌실처럼 그 장력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막 하면서 진짜 새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명품을 맡겼던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졌어요. 제가 왜 쏟아졌냐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또 세상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다 닳고 또 구멍 뚫리고 망가져버린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생활의 달인 같은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인생은 이제 안 돼,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나도 예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는 없어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는 거는 역으로 보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데다가는 경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암병동에다가 붙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폐암에 안 걸린 분들 이제 담배 그만 피고 폐암 걸리지 말라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한번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해낼 거라고, 완벽하게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고 들려지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말씀의 주변만을 맴돌고 있지는 않았는지,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서 사람들을 쫓아가며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